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보다는 사실은 전통과 규칙에 매여 있는 경우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전통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의, 그 본뜻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과 규칙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만 마음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신앙 형태를 갖게 되는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돼요.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이 변질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는 멀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런 신앙 형태는 주로 자기 의와 열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보다 못하면, 자기보다 열심이 없으면 비판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늘 비판적인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결국 율법주의 이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멀어지고 또 이웃을 늘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변질 형태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였어요.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를 가지면서 율법을 중시하고 필사도 하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했지만은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적 규칙에, 전통에 얽매이면서 하나님 마음과는 한참 멀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자기들보다 못한, 신분적으로 못한, 아니 율법 생활에 열심히 부족한 그 사람들을 항상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우리 2절 말씀도 계속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도 부족해서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도 전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이 지금 부글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자, 그들은 왜 속이 부글부글거렸을까요? 왜 수군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또 천한 직업 가진 사람들, 특별히 목동 같은, 또 피역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멀리한 거죠. 멀리한 거예요. 가까이 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더러운 사람들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섞일 수가 없어. 분리주의자예요. 저들은 밖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저들하고 말도 섞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저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구원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땅의 백성들. 땅의 백성들은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보세요. 땅의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들과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그들을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 말라. 자선금의 관리자로 절대 세우면 안 된다. 여행에서 그들과 동반해서도 안 된다. 그들과 식사한 것은 더욱 안 된다. 이게 그들의 규정이에요. 얼마나 분리주의를 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식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니까 뭐예요?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저 죄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왜 그들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경멸하고 분리시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은 마땅히 당신이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소외시킨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저 판단과 정죄만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인들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사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시각을 가져보진 않았습니까? 내게 손을 끼쳤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내게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저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 않으시면 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직접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손해를 끼친, 내게 어려움을 준, 내게 불편을 준 그 사람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멀다는 것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죠. 사는 것,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도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변에 불의한 이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기를 원하기보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고 정죄와 비판만 하는 종교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판단하고 정죄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마음과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마음과 너무 멀리 와 있어.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경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시죠.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의 비유를 든 거죠. 잃어버린 양.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낮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저녁에는 우리에 가두어요. 그때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다가 한 마리가 부족하면은 다른 목자에게 그 양을 맡기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 밤에 찾는 거예요. 어디 있나, 어디 숨었나 찾는 거죠. 그 양을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만약 그 양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목자로 인정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목자라면은 잃어버린 양은 그 애절함, 간절함, 진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 애절함, 그 집념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격리시키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깨우는 비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한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죄 많고 더럽고 누추한 이 땅에, 그것도 여물통으로 오셨어요. 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분의 물과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숯불구이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집념은, 집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 이미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었고 그 사랑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벗어나려 노력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이탈했어요. 그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셨잖아요. 너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사랑과
그 집념이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전도한 적이 있어요. 부부를 전도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이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어. 세상으로 이제 간 거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도왔다는 것을 기뻐했는데 한 영혼을 또 잃어버리니까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이룬 밤.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또 그 영혼이 이제 세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마음은 잠을 못 자는 우리의 그 심정을 뛰어넘는 거죠. 항상 기억하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양을 만시 쓰고 그때 찾아냈어요. 자, 그때 목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예요? 양을 어깨에 메는 거죠. 너무 즐거워서 마치 자식 대하듯이. 자,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모여라. 내가 양을 찾았다. 축제를 벌이는 거죠. 양을 찾았는데 소를 잡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한 마리 양 찾았는데 소를 다 잡아요. 동네 잔치 벌이는 거예요. 왜? 기쁨이 크니까.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벌인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비유를 썼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한 마리 양 찾은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이 비유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왜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그 영혼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뺏겼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중한 거 잃어보셨어요? 정말 소중한 거 잃어보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 잃어보셨어요? 어디 나갔다가 자녀 잃어본 있으세요? 그때 마음 어떠세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잃어봤어요, 자녀를.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 자녀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거라는 거죠. 자기 형상을 닮아 창조했는데 이것을 사단이 뺏겼어요. 근데 다시 찾은 거야.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도 그 잃어버렸던 자녀를 한 20분 만에 찾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저는 인간이잖아요. 기쁘기도 하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뒤통수 딱 때리면서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기쁨도 있지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대가의 열매가 그 죄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것,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이유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축제 벌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축제인데, 항상 찬양, 이처럼 항상 찬양하고 항상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기쁨과 평강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천국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축제를 더 하겠어요? 항상 축제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축제한 날이 있답니다. 언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축제가 벌어진대요. 항상 축제인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위에 축제의 기쁨이 더해지더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너희가 알아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해놓고 하나님 기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끔 이 실수를 해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정말 기뻐하신 거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왜? 확실히 기뻐한 일이니까.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셔요. 우리도 기뻐요. 즐거워요.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방역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은 뭐예요? 락다운 걸리죠. 꼼짝 못하죠. 활동을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없죠. 강제력이 발동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육신의 즐거움을 저절로 자제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경험을 했어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야, 다시 옛날처럼 또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문제 없었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지? 코로나가 정리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더 이상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리된 시점에서 이야, 옛날처럼 다시 먹방 보고 맛집 돌아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여행 다 하고 내 취미생활 다 하고 그런 생각 접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즐거움은 더 이상 추구하지 말면 무엇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즐거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 오는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영혼을 추수함에 있어서, 영혼을 전도하면서 오는 그 영적 즐거움, 영적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맛집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침이 빠져가지고 지나침 취미도 해가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권고합니다. 이후에 예전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치면은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공허함. 그 공허함은 그 이전보다 더할 것이에요.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영적 즐거움 풍성히 주시기로 약속된 예비인 때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분명히 공허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더 허탈하게 될 겁니다. 그쪽으로는 하나님께 안 주셔요,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또 영적 추수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읽어야 돼요. 아까 언급했던 그 잃어버렸던 가정을 되찾았어요. 한 3년 만에 되찾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고 세례받고 간증도 하고 그걸 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잃은 영혼을 찾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뭔지를 조금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은요 깊은 맛이 있어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부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배부름까지 있어요. 배부름. 이거 맛보셔야 돼요. 영적인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배불러요.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영적으로 너무 배부르니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영적 배부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맛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 한 영혼 추수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배부름에 참여하지 않을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과 배부름이 된다는 것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비추셨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연속으로 비유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포인트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즉, 비슷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거 찾았다. 비슷하죠, 내용은. 그러나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혼할 때 남편이 주는 예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소중하게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방치했다? 남편에게 분명히 분노를 살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부지런히 찾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바닥은 진흙입니다. 거기에 집을 깔아요. 거기다 가구를 놔요.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맨바닥이 아니니까. 근데 동전이 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불을 활짝 켜야 돼요.
환히, 지금 이렇게 환히 켜야 돼요. 가구를 싹 드러내야 돼요. 집을 싹 걷어내야 돼요. 진흙이니까 숨길 수 있잖아요. 빗자루 쓸어야 돼요.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가? 그것은 한 영혼을 찾음에 있어서 분명히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그냥 거저 찾는 게 아니다. 등불을 켜야 되고, 가구를 치워야 되고, 집을 걷어내야 되고, 진흙 밑에 숨겼나 살펴보고 빗자루 쓸어야 되고, 이러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해야만 한 영혼, 한 드라크마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여인, 자기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여인, 자존감 완전 바닥. 그래서 12시에 해 짱짱 비칠 때 아무도 모르게 물들여고 하는 여인, 존재감 제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 땅을, 그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는 그 수고는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는 생명의 수고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선교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당시 18세기 영국 교회는 선교 쪽에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영국 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해외 선교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방인 선교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해외 선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제발 열내지 말고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찬물을 끼웠어요. 그러나 캐리는 거기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야 증인이 되죠. 가야 증인이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는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는 것이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일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갔어요. 가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도 부지런히 찾는 수고를 하라. 너희들도 부지런히 찾아야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아니에요. 가야 돼. 찾아야 돼.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찾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따라 행하는 게 착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비춰주셨습니다. 얘야, 찾아야 돼.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찾아야 돼. 부지런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역시 이 여인도 찾은 기쁨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 잔치를 하였죠.
주님께서 마지막 정리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니까? 그것은 잃어버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너가 움직여야 된다. 너가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며 도전합시다. 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말은 쉬워요. 착한 성도인데 지금 이 의미는 이 의미 뭐예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영혼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결단이 포함돼요. 결단.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배부름을 위해서 영혼구원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